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에서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장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는 대제사장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만은 예수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마도 인간적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은 예수는 정신병자다, 예수는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수를 이해하되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되 믿음으로 공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8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18장에서 보니까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봤는데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기드론 시내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겟세마네 감람산 기슭에서 이 겟세마네 주님께 엎드렸던 그 장소가 나오죠. 이 기드론 시내는 어디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 감람산 다시 말하면 그 맞은편에 올리브산이 있거든요. 감람산. 그 사이에 시내가 있는데 그 골짜기죠. 골짜기를 따라서 시내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지금 시내가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시내가 다윗이 살던 때 또 예수께서 사신 때에 보면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이 골짜기에 시내가 흐르고 그리고 골짜기 하류에는 흰놈의 골짜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게힌놈이죠.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다윗 왕 때부터 아주 굉장히 그 깊은 이 환난, 심판,
그리고 또 이 우상들을 다 쳐서 부시고 불태우고 불살은 이런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신할 때 백성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죠.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 하 15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느니라. 압살롬의 모반으로 인해서 피신하는 거죠. 이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 이 시므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피신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거기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근데 그 시므이를 다윗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겨줍니다. 솔로몬에게 너는 시므이를 그가 말한 것도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열왕기상 2장 36절에 37절에 보면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라는 말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이 기드론 시내의 시내는 이 심판의 장소였던 거죠. 그 위에도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유다 왕 아하사가 어머니 마아가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고 열왕기상 15장 13절 요시야 왕이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우상들을 기드론 밭에서 불살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역대하 3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숙청의 장소고 처단의 장소고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으니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기드론 시내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드론이 안 나오는데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는 내용을 일부러 삽입한 것이죠. 그래서 이 17장에서 예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며 클라이맥스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18장에는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둠, 이제 흑암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주님은 17장 1절에서 언급한 그 카이로스, 그때가 왔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전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셨고 그리고 겟세마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겟세마네도 그러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짜는 틀이거든요. 기름 짜는 집.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자신의 진액을 다 쏟으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올린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미 그를 높이셨어요. 오늘 18장 2절에 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기 보니까 1절에는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이야기를 나눴던 곳이에요. 이 동산이 그냥 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나눔을 정기적으로 했었습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사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닐던 동산을 언급하신 것은 이 사건이 창세기의 창조 사건과 너무나 연결되어 있다. 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특별하게 이런 방법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예루살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은 이 본문은 이 창세기의 이 타락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반역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바로 그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기드론 근처에 있는 그 동산에서 주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거닐던 그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예수를 판 사람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요셉을 은 20을 받고서 미디안 상인에 팔자고 결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어요. 유다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대인은 실제로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 권력자들을 말하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다와 유대인이 서로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꾀한 것입니다.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17장에 보면 유다는 주님께서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멸망의 자식이다. 멸망의 자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멸망의 자식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27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근데 여기서 2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의 데스티네이션, 운명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멸망의 자식은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합세해서 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멸망케 하는 그 멸망의 자식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멸망의 자식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은 9절에 11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에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 분명히 말을 하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겠죠? 짐승이겠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겠죠? 그 존재겠죠? 그런데 그가 온다는 거예요. 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시점을 잘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주님을 만난 그 지점은 바로 주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간 기드론 골짜기였던 거예요. 그 중간. 예수님이 여러분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가서 승천을 하셨죠. 예, 그러니까 오실 때는 반대로 오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반대로 오시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간 지점에서 그 중간 지점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그 중간 기드론 골짜기에서 지금 유다와 예수가 만나는 겁니다. 유다는 많은 무리를 데리고 왔어요. 12절에 보니까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 여기 아랫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아랫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상한데 이게 원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찰들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천부장이 들어갔잖아요. 천부장이 왔다는 말은 천부장이 그냥 혼자 오지 않습니다. 1000명의 대장이 천부장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군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군대라는 말은 1000명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을 잡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게 장차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표적으로 그림자처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애는요,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은 모습들이, 물론 좀 양상은 다르겠죠. 그러나 비슷하게 그 예표적으로, 타입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식, 이 멸망에 가증한 짐승은 열방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군대를 이끌고 온갖 최신형 무기를 다 구비해서 여호와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향해 진군할 것입니다. 요엘서의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거기에는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여호사밧이라는 말이 예호셰팟입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심판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서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요엘서에 기록이 돼 있죠. 요엘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기 이제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기 정확히 곡식과 포도주가 곡식은 추수하고 포도주는 밟아서 그들의 악을 제거하는, 심판하는 그런 기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요엘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요엘서를 받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검도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이거 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뭐냐면 영적 전쟁, 너희들이 정말 이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인데 그걸 이제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이해를 못한 거죠. 주님의 마음을. 근데 그것은 정확히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문자 그대로 진짜 엄청난 전쟁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똑같이 요엘서 그 3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발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엄청난 살육의 현장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심판의 골짜기에서 멸망의 그 가증한 짐승과 그리고 그가 이끌고 오는 모든 열방의 군대들을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잘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종말론이 다 같이 들어있어요. 예, 종말론이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행하신 일들을 결국은 이 교회가 두 증인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신실하게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4절과 5절을 제가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유다와 많은 무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밤이거든요. 밤이어서 횃불에 의지해서 등과 횃불을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등과 횃불에 의지해서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채로 이렇게 지금 주고받는 거예요. 밤이 깜깜하면은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아시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고 얘기를 했는데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아신 거예요. 나를 잡으러 온 걸 아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내가 그니라 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 에고에이미.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나다. 이 원문의 뜻은 나는 나다라는 말을 이 당시에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잘 안 쓰는 말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그죠? 나는 나다. 근데 이 표현은 정확히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쉘 에흐예. 나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흐예 아실 에흐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항상 존재하고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항상, 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아도나이라고 유대인들은 부르지 않습니까? 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라는 뜻도 되고 남편이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이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아도나이라는 말을.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못 부릅니다. 발음이 없어요. 네 글자로만 딱 해놓고 한 번도 그 이름을 부르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름, 야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근원이 바로, 그 이름의 그 기원이 출애굽기 3장 14절 에흐예 아실 에흐예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대답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뭐 한 대여섯 명이 간 게 아니거든요. 1000명이 갔어요. 1000명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갔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갔겠죠. 1000명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아니라 에고 에이미 딱 이러니까 그 순간에 다 날라가 떨어진 거예요. 나가 떨어진 거예요. 주님이 민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가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그럼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이 다 자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1000명 중에서 얼마나 자빠졌는지 모르죠. 그러나 상당수가 지금 막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 나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8장에서 예표적으로 이제 말씀해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는 권능으로 오시는 거죠. 엄청난 능력으로 오시는데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흰옷을 입은 많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군대가 없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진짜 이 부활한 성도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와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무슨 말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마지막 심판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그들을 치겠고 그리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8장은요.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바로 이미 초림 때 오셨지만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임을 가르쳐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